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지켜야 할 계명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5계명부터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되는 5계명. 이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이 부모를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넓은 의미에서 이웃이란 나 아닌 다른, 나 아닌 타인, 이 모든 것을 넓게 보아서 이웃이라고 보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번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104번을 보니까요.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 우리가 너무는 아니고 매우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걸 좀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기는 한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아닌 타인 중에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라는 존재를 주셨고 또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을 왜 표해야 되는 걸까? 왜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는 걸까? 이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 공경에 깔려있는 창조의 질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밑도 끝도 없이 부모니까 부모를 공경해. 어떤 논리적인 베이스 없이 그저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이해하는 도덕적인 그게 원래 사람이 사는 이치야 뭐 이렇게 덮어놓고 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모라는 존재를 주셨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면에 깔려있는 더 깊은 의미는 없을까? 이걸 이제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요. 한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아내를 주시고 가족 단위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옳은 말이지만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하셨어요. 가족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가족이에요. 처음부터.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다 창조의 완성이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이루어내는 가족이었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가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같은 인격과 같은 존귀함으로 지으셨습니다. 남자가 뭔가 더 뛰어나고 더 우월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얄궂은 질문을 한번 가져보자면 어차피 두 사람을 만드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사람을 만드시지를 못해서 순서를 두고 만드셨을까? 아니 두 사람을 만드실 계획이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흙으로 남자 여자 그렇게 지으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6째 날 동물들을 지으실 때는 이런 구분 없이 그냥 동물들을 지으신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왜 사람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다가 잠들게 하신 후에 거기다가 이제 그 잠든 사이에 하필이면 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셔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는 것을 깜빡하셔서 나중에 잠깐만 한 사람 더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렇게 만드신 걸까? 아니면 원래 아담만 지으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가만 보니까 아담이 하도 너무 외롭고 쓸쓸해 보여서 한 사람을 더 만드신 걸까? 아니죠. 사람은 처음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거예요. 정확한 계획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순서대로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정확하게 지으신 겁니다. 자, 이 관계적인 요소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서로 화목하고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질서 가운데에 움직여지는 관계를 구상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 사람들이 아웅다웅 싸우면서 살아야 할 것이 아니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렇게 서로 좋게 그런 가족으로 그런 공동체로 살도록 해야지라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겁니다.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그렇게 사랑의 관계, 서로 완벽한 연합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삶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서로 아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에 살으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여지는 관계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종 관계를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먼저 계신 이가 있고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먼저 아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는 자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권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권위를 의식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끼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천상천하에 사람이 가장 최고고 사람이 가장 높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겠습니까?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신을 그리워하고 신을 기대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권위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권위들을 만나게 되죠. 권위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는 자의 순종하는 자, 그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나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의식, 나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의식,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존재가 계시다는 의식, 그 의식이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이 믿음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도 그랬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공동체라든지 어떤 관계에서요, 불신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나눔이 일어날 때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권위가 무너집니다. 권위가 깨지고 권위가 난장판이 돼요.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아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불신이 있고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나뉘게 됩니다.
권위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든 회사든 국가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권위가 깨지면 그 공동체는 어지러워집니다. 더 심각하게 되면 사실상 공동체의 기능을 다한 겁니다. 의미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권위가 없어지면. 권위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질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창조 질서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내 생각의 저변. 종교개혁의 5대 지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5번째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5대 솔라. 그 중에서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 당시에 이게 뭐가 문제였느냐?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성직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뒤섞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교리가 오염됩니다. 교리가 뒤틀려요. 그 성직자의 생각에서 나온 교리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리가 서로 막 뒤엉키고 엇갈리고 왜곡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가르침이 난무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교회의 권위, 성직자의 권위는 중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걸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 그래서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또 구원 역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거기에 인간이 기여하거나 참여하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이지 않느냐. 거기에 어디 성직자가, 어디에 그 인간의 권세가 개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였어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사람 없다. 사람에게 두지 말자. 사람이 뭔가 잘해서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사람에게 지혜가 놀라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이런 의지는 훼손된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 로마서 13장 1절에 그래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여가는 질서, 세상을 움직이는 구조, 이런 그 힘의 원리, 건전한 힘의 원리, 권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 있게 움직여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타락한 이후에는 매우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상을, 우리의 관계를,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서 권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씀이에요. 권위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고용인과 피고용인, 때로는 국가와 국민,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와 성도, 이 모든 관계에 권위를 인정하고
이런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시인하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교회가 동의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직분자를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의 태도예요. 내가 딱 보고 내가 평가해보고 보니까 저기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 그러면 우리 믿는 자의 태도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인간의 범죄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린 사건. 하나님께 도전해서 인간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로 인해서 끊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권위가 깨지니까요, 사람은 매우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질서가 온전히만 바로 잡혀 있었으면 온 인류는 이렇게 살지를 않았지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은 부모의 권위가 잘 세워져 있는 가정이에요. 부모의 권위가 잘 세워져 있는 가정. 여러분, 좋은 교육 환경은요, 교사의 권위가 올바로 보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교사의 권위가, 선생님의 권위가 잘 세워져 있는 곳이 좋은 교육 환경이에요. 학생이 교사에게 막 당신이 막 선생님이냐 뭐 이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요, 막 그렇게 불신을 한다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는 불가능해집니다. 학생이 속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생님은 또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군대에서 지휘관의 권위가 없다면 군기가 문란해지는 거죠. 통제가 되지 않아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운영이 되지가 않아요. 고용주의 권위가 없다면 피고용인은 회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날은 이게 너무, 물론 다 그렇지만 교육 환경이든 무슨 회사든 어떤 곳이든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요, 여러분이 권위가 무너지고 와해되다 보니까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합의하는 관계, 서로 합의하는 관계. 그래서 계약하는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국가의 권위가 없다면,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국가가 위험해집니다. 국가의 권위가 없으면, 지도 체계가 없으면, 명령 체계가 없으면 국가라는 존재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외부에서 전쟁이 나서 외부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안에서 무너졌는데요, 아무도 안 따르는데요. 권위가 없으면, 그래서 권위가 없으면 가정도 직장도 군대도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권위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권위 중요하죠. 그래서 비록 타락한 인간의 공동체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의 저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권위에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권위에는 한계가 있는데,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보니까 인간이 가진 권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권위는 다른 범위의 권위를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는데 인간에게 무한정 권위를 주신 게 아니고 요소에 각각의 필요한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위를 활용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가는 부모 자녀에 대해서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진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국가가 나서서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막 이런 거 일일이 간섭하면 가정의 권위가 스치지 않겠죠. 반대로 부모 역시 국가의 권위에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자녀가 예를 들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든지 할 때 이것을 가정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공동체에 권위의 범위를 두셨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사회, 국가. 그렇게 서로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어요.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어울려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권위의 문제. 이런 점에서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권력과 권위의 차이. 권위와 권력의 차이를 아십니까? 권력은요, 사전적으로 보니까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답니다. 남을 지배하거나 복종시킬 수 있는 힘, 권력. 그러니까 힘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휘두를 수 있어요. 이게 권력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위는 질서 안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질서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 안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이게 좀 다른 게요. 권위를 가진 사람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만약에 있는데,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력이 부족하면요, 힘이 부족하면 구성원들이 따르지를 않아요. 자리는 앉아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구성원들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원래 권위와 권력은 같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건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게 찢어졌어요. 권위와 권력이. 반대로 권위는 없어도 자리는 앉지 않았는데 힘이 있으면요, 그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없는 부하는 권위자를 권력을 가진 부하는 권위자를 조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권위자 말고 누군가가 힘을 가진 권력자가 존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약간 기형적인 조직이 되고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을 전문용어로 실세라고 하죠.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 여기서 엇박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적인 힘이 권위에 못 미칠 경우에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면 구성원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권위적이라고 조롱합니다. 권위적이라고. 그래서 권위는 그에 맞는 권력, 즉 힘이 뒷받침되어야 권위자로서 역할을 온전히 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권위에 합당한 권력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종종 권위에서 권력이 이탈을 하는 걸까? 왜 학생은 교사에게 도발을 하고 자식은 부모를 거역하고 종은 주인을 상황에 따라서는 넘어뜨릴까?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에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간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수확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을 죽이죠. 심지어는 나중에는 주인의 독자,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인간의 타락한 욕심과 교만은 상황에 따라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교만 때문에. 여차하면 권력을 빼앗고 새 질서를 만드는 것, 새 판을 짜는 것, 그게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런데 권위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사람은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저변에 있는 태도는요, 판을 뒤집는 데에 매우 신중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질서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하고 지혜롭게 움직이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왜 자꾸 이렇게 권위 이야기만 하느냐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예요. 물론 세상에도 부모 공경을 가르칩니다. 우리도 부모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배웠죠, 학교에서도.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에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 공경은요, 그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사상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이므로 내가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거기에 따르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 공경과 믿음이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권위자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야곱은 20년 동안 고향을 떠났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내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결박해서 제물로 드려야 했을 때 이 독자 이삭은 거기에 묵묵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작까지 한 짐 지고 올라갈 정도 되면 이삭이 그래도 나름 힘께나 쓸 수 있는 청년 정도는 됐다는 얘기인데 그 노인이 그렇게 피 끓는 펄펄 끓는 청춘을 쉽게 결박하고 그렇게 불 떼겠다고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삭은 묵묵히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룻기에서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다가 육신의 부모와 길이 엇갈리게 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부랴부랴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이 부모님을 따라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평소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면서 받들면서 일상생활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시고 권위를 높여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이방의 아내를 구한 에서랄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랄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이라든지, 대개가 보면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거역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주로 불신, 믿음 없음과 자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부모 공경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사건에 사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저마다 그만한 사연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거는요, 여러분 단지 주인들에게만 사환이 주인에게만 하는 이런 관계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종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권위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사랑을 베푸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이런 권위자들만 인정해주고 좋아하고 공경할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좀 못마땅하고 까칠하고 힘들고 이런 권위자에게도 똑같이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렇게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래요. 공경하라는 말은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존중하고 사랑하라. 그냥 단순한 순종이 아니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내적인 마음의 태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권위자를 믿는 겁니다.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모를 신뢰하는 것이 믿는 자의 마음가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권위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에게 나를 맡기셨어요. 내 부모에게 나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권위자에게 나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자를,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보내신 부모, 나를 맡기신 그 부모를 내가 공경한다는 것은 그 너머에 계시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태도 아닙니까? 바티칸 법원 변호사로 그 한동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유명한 책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하도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700년 로마 거기에 이제 930번째 변호사로, 700년 역사에 930번째 변호사로 된 분이고,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단기 박사학위로 유명해진 분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어릴 때 하도 부모님이 매일 싸우셨대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암흑 속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나의 유년 시절은 아주 거대하고 긴 터널이었다. 단칸방에 부모님의 불화. 그러다 보니 마음은 늘 힘들었고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집을 나가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마음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왜 우리 부모님은 이래야지?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우리 부모는 왜 싸우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주 분명하게 이런 걸 깨달았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모든 역할이 끝났다. 이후 몫은 나의 몫이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역할은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4살까지가 효도는 4살까지라고. 그러니까 이
그 관계에 있어서 초연해진 거죠. 그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한 거죠. 그러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좀 더 덧붙여 보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좀 더 덧붙여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심으로 하나님은 내게 생애 첫 번째 사랑의 이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인간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신 사랑의 선물, 부모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 역시 어느새 가정을 이루고 내가 내 자녀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대상을 또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생애 주신 첫 번째 사랑의 이웃.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신 이 선물, 부모님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의 이웃이 지금은 내 곁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하더라도 사랑의 마중물이 되어서 어찌되었던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감사하게 살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순간순간들을 또 살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순종과 권위라는 질서 속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께 존경과 신실함으로 공경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